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며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9장 11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60쪽입니다. 창세기 39장 11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을 드라마 바이블로 낭독합니다. 그러할 때 요셉이 그의 일을 하러 그 집에 들어갔더니 그 집 사람들은 하나도 거기에 없었더라. 그 여인이 그의 옷을 잡고 이르되 나와 동침하자. 그러나 요셉이 자기의 옷을 그 여인의 손에 버려두고 밖으로 나가매 그 여인이 요셉이 그의 옷을 자기 손에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감을 보고 그 여인의 집사람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보라, 주인이 히브리 사람을 우리에게 데려다가 우리를 희롱하게 하는도다. 그가 나와 동침하고자 내게로 들어오므로 내가 크게 소리질렀더니 그가 나의 소리질러 부름을 듣고 그의 옷을 내게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갔느니라. 그의 옷을 곁에 두고 자기 주인이 집으로 돌아오기를 기다려 이 말로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데려온 히브리 종이 나를 희롱하려고 내게로 들어왔으므로 내가 소리질러 불렀더니 그가 그의 옷을 내게 버려두고 밖으로 도망하여 나간나이다. 그의 주인이 자기 아내가 자기에게 이르기를 당신의 종이 내게 이같이 행하였다 하는 말을 듣고 심히 노한지라.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평안히 주무셨습니까? 새벽 미명에 한적한 곳에 나아가 기도하시던 예수님을 생각할 때 이 시간 새벽 예배를 드리는 모든 분들은 예수님의 발자취를 조금이나마 따라가고 있다고 믿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과 누렸던 깊은 교제를 우리도 이 시간 누리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예배가 주님이 주신 기쁨과 감사로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요셉의 스토리는 우리들이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알고 있는 내용을 기반으로 좀 더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39장을 읽으면서 우리는 창세기 저자가 38장 유다의 내용을 굳이 삽입한 의도가 선명해 보입니다. 38장에서 유다는 적극적으로 창녀를 구하고 성적으로 문란한 모습을 보이지만 39장에서 요셉은 보디발 아내의 유혹을 꿋꿋하게 이겨냅니다. 유다는 성적 문란함으로 인해 수치를 당하지만 요셉은 성적 유혹을 거절함으로 어려움에 처했음에도 수치를 당하지 않았고 하나님이 베푸시는 형통함을 누리게 됩니다. 유다는 며느리에게도 하나님에게도 신실하지 않았지만 요셉은 주인 보디발에게도 하나님에게도 신실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행함에는 늘 결과가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눈앞에 보이는 상황에서는 얼마든지 숨길 수 있고 또 모른 채 넘어갈 수도 있지만 진실은 밝혀지게 되어 있고 설사 밝혀지지 않는다고 하여도 온 열방을 다스리는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며 정의를 드러내심을 우리는 믿고 행동해야 합니다. 바라기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의 삶 속에 진실함과 신실함으로 가득 차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얼마 전 수요 예배 때도 말씀드렸지만 요셉의 삶 속에서는 옷이 굉장한 중요한 의미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야곱이 요셉에게 입혔던 채색 옷은 형들에 의해 벗겨졌고 야곱을 속이는 도구로 사용되었듯이 요셉이 보디발에게 받은 가정총무의 옷 역시 보디발을 속이는 도구로 사용되어집니다. 힘으로
모함으로, 속임수로 이 세상의 옷들은 벗겨지고 찢겨집니다. 또 때로는 스스로 벗어야만 합니다. 그러기에 그것을 지나치게 입으려고 또 그것을 입히려고 지나치게 애쓰지 않기를 원합니다. 잘못하면 그 옷 때문에 삶이 망가지고 그 옷이 벗겨질 때 소망을 완전히 잃어버리게 될지도 모릅니다. 적어도 우리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대하며 하나님을 주목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요셉처럼 기도하고 기다리다가 하나님이 입혀주시는 옷, 사명의 옷을 입어야 합니다. 요셉이 죄수복을 벗고 하나님이 입히신 세마포 옷, 총리 옷은 그가 그 사명을 마치기까지 아무도 벗기지 못했습니다. 말씀을 보며 우리는 유한한 세상의 욕심보다 영적인 욕심을 갖는 성도들이 되기를 결단해야 합니다. 그런 마음이 샘솟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어제도 비슷하게 말씀드렸지만 아무도 없는 집안의 제2인자의 유혹, 조금 더 상상하면 애굽의 시위대장이었던 보디발의 아내 정도라면 굉장히 매력적이기도 했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평가하고 스토리를 그냥 읽고 있기 때문에 이 상황을 쉽게 생각하지만 이 상황은 죄짓기에 딱 좋은 상황입니다. 38장의 유다 같았으면 100% 유혹에 넘어가 범죄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39장의 요셉은 거절하고 도망갔습니다. 왜요? 요셉은 하나님을 의식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삶 속에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의식하면 행동을 조심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 우리가 본능적으로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살아갑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모르거나 인정하지 않고 더 나아가 의식하지 않고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눈은 극도로 의식하면서 우리의 심중까지 꿰뚫으시는 하나님의 눈은 의식하지 않고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요셉은 하나님을 철저히 의식했기에 죄짓기를 거절하고 피한 것입니다. 요셉은 모함을 받았고 보디발은 심히 분노하여 요셉을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여러분, 당시 노예는 인권이라는 것이 없었습니다. 재산의 일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감히 믿었던 노예가 자기 아내를 넘보았습니다. 물론 요셉은 필사적으로 억울함을 호소했을 것이지만 여러분 같으면 그를 감옥에 그냥 가두겠습니까? 저 같으면 그 자리에서 죽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보디발은 요셉을 죽이지 않고 그냥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그 감옥은 일반 감옥이 아니라 왕의 제수를 가두는 곳이었습니다. 성경학자들은 이 상황을 두 가지 정도로 해석합니다. 첫 번째는 보디발이 요셉을 죽이지 않은 것은 자기 아내의 성향을 알았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요셉에게 말할 수는 없지만 아내의 위신도 세워주고 요셉의 상황도 인정했기 때문에 그냥 감옥에 가둔 것이다 라고 해석합니다. 두 번째는 말도 안 되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손길이 적극적으로 작용했다라고 해석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그 감옥은 애굽 왕의 주변 사람들을 만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보이시지 않지만 하나님의 사람을 하나님께서 친히 지키시고 보호하십니다. 그것을 알고 여러분을 바라보시는 주님과 눈을 맞추는 오늘 이 아침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요셉에 대하여 하나님의 이끄심의 증거는 감옥 안에서도 나타납니다.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서 총무 역할을 맡았던 것처럼 감옥에서도 간수장의 눈에 들어 모든 일을 주관하는 일을 맡게 되었습니다. 간수장이 요셉에게 맡긴 일을 확인할 필요가 없을 만큼 요셉은 자신에게 주어진 일을 성실하게 감당했다고 성경이 인정하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셉은 감옥에서도 다른 사람에게 필요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어디에 있든지 이렇게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감옥과 같은 절망적인 곳에서도 요셉은 눌리지 않고 하나님을 기대하고 또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른 사람에게 소망을 주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가정에서, 직장에서, 다른 사람들 사이에서 어떤 삶을 살고 있습니까? 객관적으로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혹시 부족한 것이 있다면 삶의 자세를 고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요셉의 형통을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요셉의 형통은 노예나 제수이면서도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상황에 매이지 않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입니다. 어려움 안에 있지만 매이지 않습니다.
답답함이 분명히 있었지만 답답함에 빠지지 않고 소망 속에서 당당하게 살았습니다. 바라기는 이런 요셉의 형통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의 어떤 곳에도 우겨쌈을 당하지 않는 하나님 사람의 삶을 우리 모두가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소망의 하나님, 때로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기가 막힌 상황에 놓일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선택할 옵션도 전혀 없고 뭔가 해보고 싶어도 방법이 전혀 없을 때가 있습니다. 주님, 그때 주를 바라보는 믿음을 우리에게 주옵소서. 상황에 눌려 우왕좌왕하지 않고 하루에도 몇 번씩 감정 폭발로 헤매지 않게 하시고 선하신 하나님을 묵묵히 신뢰하며 믿음으로 반응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잊지 않게 하시고 범사의 주님을 인정하고 의식하고 기도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도 주님만 바라봅니다. 주께서 우리 모두에게 형통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양 한 곡을 묵상하시고 합심 기도와 개인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린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 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시 주는 완전합니다. 함께 고백합시다. 주여, 우리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